사랑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 남쪽을 여행하다 보면 이 웅장하고 장엄한 협곡들이 참 많습니다. 그 협곡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이 있고요, 또 브라이스 캐년과 또 자이언 캐년, 또 이 밖에 수많은 캐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24년도에 이곳을 갔다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에 여기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제 눈을 사로잡았던 캐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애리조나주에 있는 홀스쇼 밴드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엄하죠. 마치 말발굽처럼 돼 있다고 해서 홀스쇼라고 불리는데요,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광활한 경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뒷모습도 보이죠. 네, 바로 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찍은 것 같지만 저 때 제 손에 엄청난 땀이 묻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땀이 흥건하게 묻은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서 사건 사고들이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땅을 잘못 짚어서 떨어진다거나 바람 때문에 추락하는 사고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제가 기어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찍어줬을까요? 제 아내가 찍어줬거든요. 근데 저보고 계속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잘 나온다고, 그래야 이쁘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확신과 의심이었어요. 한편으로 아내를 믿고 싶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신앙과 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막상 삶의 벼랑 끝에 서면요, 정말 하나님께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사람들은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새벽을 나오든지 수요를 나오든지 금요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총 613가지로 지켰다고 합니다. 율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명령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13가지의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선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 모든 의도를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라. 모든 신앙 중에서 가장 먼저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한 번 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본이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에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하라고 합니다. 뜻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의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60%, 80%, 99%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우리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당만 받는 예배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무수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종교적 행위 속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100% 너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럼요. 너무 벅차서 당장 나가서 하나님 말씀 내 삶으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아브라함급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전부를 달라는 요구가 때로는 나의 삶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란 이 질문보다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더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숙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먼저 100%를 나에게 가져오면 그때 내가 생각해보고 100%를 줄게, 내 전부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당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본을 보이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담당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저의 목양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섬기려면 먼저 섬기고 끝까지 섬겨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사랑과 섬김이 저의 비전이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생 이거 하다가 죽으면 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제가 이 비전을 찾은 건 아니겠습니까? 아내와 그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 그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있는 동안 이 휴스턴도 가게 되고 LA, 그 다음에 샌디에이고 이렇게 방문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LA의 디즈니랜드 근처에 있는 이 부에나파크라는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를 이 교육 전도사로, 그 다음에 목사로 초청하겠다는 종교 비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죠. 야, 이 광주광역시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 구경하더니 이제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6개월간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갈 교회는 이 가정교회를 목표로 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이 판교에 있는 이 가정교회를 아내랑 다니면서 이 목장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이 많은 경험 중에 제일 도전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헌신과 섬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사실 섬김을 베푸기 위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부유하게 있어야지 남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과할 정도로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어딜 가면 항상 먼저 사려고 하고, 또 세미나를 가면 자기 집 안방을 열어서 저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야, 너무 과하지 않나 정도로 저희 부부를 너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받으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아내랑 당당하게 야, 이민국에서 승인이 났는데 대사관에서 떨어뜨리겠냐 생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은가 여기 있겠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근처에 왜 아침에 사람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그 근처에 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사관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랑 거기에서 좌절감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또 도전해야지, 3-4번은 해야지 하고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근데 결과도 또 떨어졌습니다. 3번째 하면 도저히 이제 미국을 밟지 못한다는 변호사 말에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진짜 원망과 불평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진짜 솟구쳐 오르는 감정들이 너무나 막 짜증나고 불쾌하던 겁니다. 사실 이 비자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청약을 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돈 날렸죠. 또 당연히 갈 줄 알고 집까지 대놓았습니다. 근데 집이 곧 나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집도 없고 돈도 없는 거지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더 화나게 한 것은 제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섬겨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있을 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주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살아 섬기자 하면서 교회 가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거든요. 그 시간에 가서 우리가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단판을 짓겠다 생각으로 저녁에 다 성도들이 나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말하잖아요. 갖은 욕설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저도 그런 담대함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말 원망과 불평을 쏟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하나님께 따지고 난 후에 제 마음에 찾아왔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야, 주영아, 언제까지 그 일로 불평할 거냐? 그런 생각 그만하고 너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바라봐라. 그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2가지 마음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놓쳤구나. 저는 목회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소성시켜야 될 자리에 있는 건데 제 욕심에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물질관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요하시요 거두신 이도 요하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다 잃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희 가정에게 새로운 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섬김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가정교회를 다니면서 섬김을 보고 배웠더라고요. 있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섬김이구나. 이 목회자로 성도를 이렇게 섬겨야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긴 과정 끝에 만나게 된 교회가 바로 한성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하고도 목적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몸도 지칠 때도 있지만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청년들을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객과 고와 나그네 실이라는 이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방 한 칸을 비워놓고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와서 쉬고 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섬김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섬김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은요, 그 자체에 사랑이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을 보면 그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십자가는요 100%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100% 나를 섬기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누군가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전부를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100% 사랑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전부로 소통하고 전부로 관계하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바가 되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나눌 것은요 바로 본이 되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그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두 번째도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지만 첫 계명과 동등한 성격과 중요성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곁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10장, 13장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 전반에 걸쳐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이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계명은 알았어도 그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고치시냐?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 계명에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람 지켜야 할 계명을 다 무시하고 어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싫었으면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 아는 듯하나 정작 가장 중요하게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100%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 규칙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섬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섬김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 한 칸을 내어줘 쉬게 하는 것입니까? 참 귀한 섬김이죠. 하지만 그 섬김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친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100% 사랑은 생각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누군가 오리를 가달라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 속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흔적을 전하는 것,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섬김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과 섬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강력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사랑과 섬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하나님께 삶의 100% 전부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읍시다. 우리의 진정한 섬김은 내 이웃을 살리는, 또 내 이웃을 살리는 그 전도로 완성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한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그 말씀 의지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것을 거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김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능력 박히며 내 지혜 박히나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불가능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100%의 사랑, 전부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낮은 사랑, 하나님 나를 깊게 보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며 내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결단과 다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 되길 원합니다. 60%, 90%가 아니라 100% 그 이상으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사랑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변하지 못하지만 변하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후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한성교회 곳곳 가운데 안에 심어주셔서 나보다 남을 엮게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행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한 행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선 내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한 사람을 찾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길 원하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죄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며 한 사람을 구원케 만드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천하보다 귀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마다 아픈 현실과 아픈 심령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이것마저도 감당하며 이것마저도 가능케 하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은 모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도 되돌아오는 사명이 단속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섬김이란 비전을 우리 교회가 실현해내길 원합니다. 주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의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섬김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모인 한성교회 공동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모든 삶의 터전 이외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